오늘 공동체 주신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1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썩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명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 가지고 강청하여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청하여 기도합시다. 지난주부터 기도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성도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는 우리 12통을 제외하고는 또 제일 많이 오셔서 같이 또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크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잘 아는 대로 밤에 자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떡을 달라고 막 두드리는 것입니다. 누워있는 친구가 야, 내가 친한 친구여서 주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준다. 저렇게 간청하는 거 보니까 내가 안 주다가는 잠 못 자겠다 하고 준다는 것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여기 11장 외에도 18장에 또 한 번 강청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좀 비슷합니다. 어떤 도시에 고약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런 공의를 세우거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뜻이 하나도 없고요. 자기의 안락과 부귀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 최고 약자인 과부가 부당한 재판을 통하여서 이렇게 정말 그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이것을 회복할 방법은 자기로서는 재판장한테 청원할 길밖에 없다고 해서 그에게 계속 호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재판관은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끊임없이 그에 가서 청원을 했고요. 그러자 결국 노이로제에 걸린 재판관이 이렇게 독백을 하고 정의를 세워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두 가지 내용이 비슷하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결론은 강청하는 과부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시작에 나오는데요. 너무 빨리 안 넘기셔도 됩니다. 네, 우리 미디어팀 최고. 네. 자, 한번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 마치는 7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래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일단 비유를 시작하면서부터 먼저 이 결론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요. 오래 참지 않으실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선물 주는 것이 취미고 특기고 인생 사는 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원하는 자녀가 있다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반드시 그가 상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젖 먹이는 엄마에게 젖을 잘 먹는 젖 먹이는 그 존재 자체가 효도인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더 강청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들어가 조금 더 살펴보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공감은 여전하지만 그렇게까지 강청하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도리어 더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결론, 간절히 기도하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 과정은 하나님이 마저 못해서 일어나서 강청하니까 주는 친구니까 강청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그런 친구 아니고 좋은 친구이니까 강청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분은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강청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정의와 공의에 관심이 많은 재판장이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까? 이것도 후자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좋은 친구고 공의로운 재판관이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미리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말하기도 전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면 여러분 그 분에 대해서 알게 될 때에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도전이요. 갑자기 마치 풍선에서 바람 빠져나가듯이 영적인 비장감과 치열함이 사라지고요. 기도할 맛이 뚝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 드린 경험은요. 대부분 하나님과 야곱처럼 씨름할 때입니다. 하나님, 긴장하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보좌를 흔들어 놓겠습니다. 기도 안 들어주시면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그래도 안 들어주시면 금식 들어갑니다. 작정 들어갑니다. 내가 이기나 하나님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이럴 때 파이팅이 막 생기고 기도의 열의가 진짜 강창하는 기도가 절로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때 하나님의 이미지는 친구는 친구지만 아주 마저못해 억지로 들어주는 친구이고요. 재판관은 재판관이지만 하도 쪼르고 귀찮게 하니까 견디다 못해 공의를 세우는 그런 재판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강청하는 기도를 할 때 심지어 하나님 앞에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하나님, 당신도 양심이 있으면 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데 생각해보면 그 말은 하나님이 양심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양심도 없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막 닥달하는 기도. 물론 이런 기도를 통해서도 응답도 받습니다. 체험도 합니다. 은사도 받고요. 영적으로도 자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자세히 봐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아니고 귀찮아하는 친구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복음일지 모르지만 우리 기도 생활에는 굉장히 맥을 빠지게 하는 비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사실을 몰랐었으면 더 좋겠다. 아니 지금이라도 이 사실을 덮어놓고 여전히 하나님은 귀찮아하는 친구로 생각하는 것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데는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이나 귀찮아하는 친구로 만들어 놓고라도 열심히 강청하는 기도가 더 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도 그분 앞에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게 최선이지만 만약 하나님을 이방신의 이미지로 왜곡시켜서라도 열심히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기도하지 않는 것 중에서 한 가지 둘 중에 더 나은 것을 선택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도요, 그가 기도한 신이 이름만 하나님이지 이방신하고 똑같은 존재를 만들어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받고 나도요, 세상 사람, 이방 사람하고 똑같이 살거나 더 악하게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에 대한 간증이 넘쳐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결코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방신으로 만들어 놓고 불의한 재판관으로 만들어 놓고 귀찮아하는 친구로 만들어 놓고 싸워가지고 뽑아내고 간증하는 그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삶은 이방 사람보다 더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큰 딜레마를 줍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를 망가뜨려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나니까 기도한다 하더라도 열심히 기도할 의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 좋은 분이고 뭐 다 아시니까,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어떠합니까? 과거 열심히 기도할 때 생각해보면 진짜 하나님은 나쁜 분이셨는데요, 지금 기도를 하나도 안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엄청 좋은 분이셔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요, 항상 그렇게 강청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간절하게 계속해서 간청하라는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대로 우리는 파수꾼이 되어서 종일 종야에 잠잠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도록 쉬지 못하도록 강청해야 된다는 기도의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기도를 짧게 하라는 내용도 있고 기도를 한 번만 하라고 가르치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는요, 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는. 그러니까 중언부언 말 많이 하지 말라. 다 알고 있다. 짧게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기도 들었다, 내가 책임질게 하고 나면요,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이미 받았는데 자꾸 달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선물 받았는데, 지찬이 지금 선물 받았는데 세련들한테 지찬이 선물 안 줘요? 줄 줄 믿습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죠? 한번 기도하고 짧게 기도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계속해서 간절하게 간청해야 하고 어떤 기도는 믿음으로 짧고 한번 해야 하는 것일까요? 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도 제목의 내용의 차이가 강청할 기도인지 짧게 믿음으로 구할 기도인지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시금석이 되는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의 내용을 보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요거는요, 하나님 앞에 구하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의식주 문제 구하되 한번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개인적인 의식주의 문제는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요, 한 번으로 짧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33절에 보면요, 강청할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먼저 구하라. 우선순위를 두고요. 여기 또 구하라는 단어는 진행형입니다. 계속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는 말씀이라고 했죠. 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의 차이에 의해서 강청하고 짧게 간단하게 기도하라 되어 있는 것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왜 강청하라고 했냐고 하면 사실요,
그 기도 제목 자체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밤에 가서 막 문을 두드리고 자고 있는데 염치도 없이, 이 상식도 없이, 교양도 없이 이렇게 문을 두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월드컵 응원하다가 새벽이 됐는데 갑자기 배는 고픈데 통장 잔고를 보니까 치킨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 부자니까 가서 막 치킨값 내달라고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1장 6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여러분, 지금 나그네가 찾아온 것입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은 성경에 이야기하는 정의의 표출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그네들이 행복한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나한테는 능력이 없고 부자 친구이신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기도했던 것이지 나 먹을 것 위해서 막 무례하게 했다는 것 아닙니다. 과부가 광청했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의의 굉장히 중요한 표출입니다. 이 사회를 하나님이 지금도 심판하시는 기준은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장 약자인 과부가 이 공의로운 재판에 의해서 혜택을 보느냐 아니면 피해를 보느냐 하나님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밤낮 부르짖는 이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제목은 강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론적인 내용이고요. 실제로 한번 가보십시다. 여전히 이게 한 번 구할 기도 제목인지 계속 강청할 기도 제목인지, 이게 자기를 위한 기도 제목인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인지 경계가 되게 모호함을 알게 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서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개인적인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까? 한 번 믿고 기도하면 그만두어야 될 기도 제목입니까? 계속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면 한나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아이를 낳게 해달라는 기도가 진실한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고요. 나중에는요, 그렇게 태어날 아이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되어서 한나의 예언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최초로 가장 풍성하게 나오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한나가 한 번 믿음으로 하나님 아이 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끝냈다고 하면 그런 세계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개인적인 질병의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개인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까? 한 번 구할 제목입니까? 계속 구할 제목입니까? 이 부분도 보면 예를 들어 히스기야도 바울도 질병 앞에서 기도했고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해가 뒤로 물러가는 기적과 함께 치유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미 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은 상태이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유다가 망해도 하나님 나라가 망하지 않는구나, 불멸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바울 역시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는 기도를 3번 간절히 하고 난 이후에 세상적인 축복, 이 땅에서의 축복은 그래서 나았다는 감정이 훨씬 사람들이 선호하는 감정이겠지만 이 땅의 은혜를 뛰어넘는 하늘의 은혜, 도리어 이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된 거, 이런 거 생각하면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면 모를 세계 아니었겠습니까?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재정적인 곤란의 문제, 결혼과 배우자의 문제, 개인의 입시나 취업의 문제는 어떠합니까? 이거는 한 번 구할 기도 제목입니까? 아니면 계속 구할 기도 제목입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 역시도요, 계속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의 문제, 개인의 의식주의 문제도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되어질 수 있고 그분의 나라와 연관되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도 제목만 봐서 한 번 구할 제목인지 계속 구할 제목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건 계속 구할 기도 제목이고 강청할 제목인지, 이거는 한 번 구할 제목이고 믿음으로 맡길 제목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자기 기도할 때 마음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설교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책임질게, 이런 말씀이 들립니다. 또 믿음의 도전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맡기라. 자, 그런데도요, 내가 그 기도를 내려놓을 수 없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집착과 탐욕과 의심과 불신이 더 든다고 하면 이 기도는요, 계속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걸 못 넣는 것은요, 이것은 불신의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기도하지 마세요. 믿고 맡기세요. 그거는 계속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비슷한 제목 같더라도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 때문에 나는 제일 처음에 이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점점 더요, 사랑이 넓어지고요, 확신이 깊어지고요, 소망이 높아지고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이 기도를 빌미로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기도가 여러분 풍성해질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이닦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강청해야 되는 기도와 그냥 믿음으로 맡길 기도에 대해서 좀 그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드린 기도는, 특별히 우리가 강청하면서 드린 기도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지 반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제일 열심히 기도했던 때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개인의 의식주 문제에 국한된 것이었을 것이고요. 그때 기도 드리는 우리의 태도는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 중에 사실 그렇게까지 부르짖지 않아야 되는 그것도 적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특별히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려고 결정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깜짝이야, 기청 떨어지는 줄 알았다,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러면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주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뜻이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내 뜻인지 네 뜻인지 너도 알 수 있지 않니? 주님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네가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하겠니? 내가 책임지고 도와줄게. 염려하지 말고 나한테 맡기지 않겠니? 그래도 여러분, 주님 말할 틈도 없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 나한테 좀 맡기고 평강을 누려도 괜찮을 것 같아. 너도 빌립보서 4장 6절 암송하지 않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 외우고 있지 않니? 막무가내입니다. 주님 도와주실 때까지 금식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기도 끝날 때는 믿습니다 하고 끝냅니다. 믿습니다 한 것은 믿음이 생겨서가 아니라 믿음이 안 생기니까 믿습니다 하고 끝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답은 뭘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 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게 지금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가지고 휘두르는데 이게 지금 허공을 막 휘두를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소 잡는 칼로도 닭을 잡을 수 있겠지만 쓸데없이 공연히 힘을 빼면 진짜 힘써야 될 때는 팔이 후달려서 그걸 못 잡는 것처럼 진짜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 못할 때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믿고 맡기라고 하는 제목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그것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나한테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는 기도 제목은 믿고 맡기면 안 되고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강청해야지만 들어주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 원점으로 가볼까요? 하나님 좋으신 친구잖아요, 그죠? 하나님 정의에 대해서 나보다 더 관심이 많은 재판장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도도 내가 한번 입술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주세요 아멘, 하나님 정의를 이루어주세요 아멘 하고 끝내면 들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것은 강청하라고 계속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이유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청 기도가 진실한 기도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하면 또 한 가지가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예를 들어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보통 교회들에서 대예배 때 장로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 기도를 보면 좀 길잖아요, 그죠? 그리고 긴 내용에 보면 내용이 참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거 잘 안 들어주실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장로님이 선교 현신 예배 때 기도를 합니다. 교회 건축을 앞두고 기도를 합니다. 대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기도한 내용대로 응답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면 아마 그 장로님부터 나서서 기도 해약 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과 물질을 아낌없이 헌신하여서 하게 하여 주시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 그렇게 하게 해줄게 하고 장로님부터 그렇게 하게 하신다고 하면 장로님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진실하지 않은 기도는 다행히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표 기도를 해도 일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전 세계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 주일날 대표 기도하는 그거 한 주간 기도만 다 들어주셔도 전 세계가 바뀔걸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실한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은요, 간절성과 지속성입니다. 진실하면 간절합니다. 진실하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간절하지도 못하고요. 잠시 간절할 수 있지만 계속 간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강청 기도를 들으시느냐? 그것만이 진실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은 몇 초도 안 걸립니다. 성경에도 있고 예수님도 했으니까 입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 기도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안 될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것에 우리의 진실성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가 진짜 나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처럼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나를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큰 일이라고요. 나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고요. 씨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0.1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에 대해서는요, 생각할 틈도 없이 바꾸십니다. 그렇지만 나 자신을 바꾸는 거는요, 잘못된 건데도 내 거 내려놓는 거는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이 한 고백만 진실해도 하나님은 마음껏 일하실 텐데 이 한 고백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간절함과 계속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강청 기도가 진실한 기도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청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요, 사탄과의 영적인 치열한 전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사탄도 일할 때입니다. 주께서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날은 사탄도 전쟁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핵심은 뭐냐고 하면 깨어 있음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탄은 신분상 우리를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가 아니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우리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잠들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브라질하고 우리 지금 FC 우리 축구팀 이름을 아직 안 정했는데 우리 상당히 잘하거든요. 근데 우리하고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걔들 차고 있으면요, 우리 막 100대 1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브라질이라도 자면은 이길 수 없고요. 근데 성도는요, 깨어 있으면 무조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깨어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만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가끔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조용히 기도합니다. 어느 순간 입신을 하죠. 막 자다가 오죠.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마음을 담고 막 진짜 땀이 나도록 목이 쉬도록 기도하면요 깨어 있잖아요, 그죠? 그 행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깨어 있어야지 하나님이 계속 일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말로만 기도해도 기도가 되겠지만 손을 드는 행위가 왜 중요합니까? 왜 손을 들어야 아말렉이 힘을 못 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힘을 쓰게 되었습니까? 깨어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강청기도가 깨어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강청기도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청기도가 상속자의 기도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려고 강청하는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또 우리가 어릴 때는 이 프린트물이 잘 없기 때문에 기도회를 하면 기도 제목을 칠판에 썼거든요. 자, 기도 제목 그러면 뭐 이야기하면 이렇게 씁니다. 저는 또 회장이니까 칠판에 썼습니다. 자, 이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는데 진짜 1분이 뭐예요? 30초도 안 걸려요. 하나님 누가 뭐 해달라고 하는데 해주세요. 하나님 누가 뭐 해달라고 해주세요. 하나님 누가 뭐 해달라고 해주세요. 하나님 누가 뭐 해달라고 끝! 너무 짧아요. 근데 이게 회장이니까 그렇게 짧게 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나서 또 한 번 더 하고, 약간 막 이렇게 하고 맞춰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눈이 없으신가? 칠판에 다 써놨으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면 되지. 왜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목사가 되고 또 목사가 여러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기도 안 하면 그거는 전 립 서비스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누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는데 쭉 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딴지를 거는 거였습니다. 그래, 보통 특별히 이런 기도 있잖아요. 내용을 보면 약간 꼭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은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죠? 굳이 뭐 안 들어주셔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누가 뭐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죠? 내가 막 굳이 나서서 하나님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그 좀 목사가 심부가 나쁘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래, 네 뜻은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솔직히. 아무 뜻이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그러지 마라. 나는 네 뜻이 내 뜻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거 보세요. 나한테는 별로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고 안 그래 주셔도 될 문제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 사람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그 사람의 수준에서는요 지금 그게 절박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게 응답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사랑이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도 마음이 있는데 나는 마음 없이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 뜻은 뭐냐? 그러지 마라. 네 뜻이 내 뜻처럼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사랑을요 배우는 방법은 강청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최고의 힘은 만유인력의 법칙보다 더 강한 힘이 이기심의 법칙입니다. 나 외에는 남에게 하나도 관심 없고요 나 외에 남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이기심이라는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뚫는 거 한번 보세요. 중력이 통하지 않는 대기권으로 미사일을 쏘기 위해서는요, 그 날아가는 미사일 앞에 인공위성에 비해서 그 에너지가요, 1000배 이상 써야지 그걸 뚫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기심을 뚫고 기도하려고 하면요, 강청하는 기도 외에는, 힘쓰는 기도 외에는 이기심이 안 없어집니다. 기도의 범위가 확장되어지는 문제도 그러합니다. 나 외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 힘듭니다. 솔직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마저도 쉽지 않은 게 우리입니다. 그래도 겨우
한다는 게 겨우 가족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는 범위가 넓어지지만 여러분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보다 더 강하다니까요. 안 돼요. 이기심의 법칙이, 나밖에 관심 없는 법칙이, 이게 무너지는 방법은요 강청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상속자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상속자의 능력도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나한테는 지혜가 정말 없구나. 나한테는 능력이 정말 없구나. 이 영혼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안다 하더라도 이루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순간 하나님이 뚝딱 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안식년 때 우리 이제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영국에 있을 때 안식년 가니까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적응을 잘 못했어요. 앉으라고 하면 일어서고, 일어서면 앉고, 그래가지고 점심시간마다 와서 같이 밥을 안 먹이고 집에 가서 먹이고 오라 그랬어요. 어쨌든 약간 인종차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요. 점심시간마다 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밥 먹이고 또 보내주고 막 그랬는데요. 학교에서 숙제를 받았는데 그림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말을 해줬죠. 이건 이렇게 그리면 어떨까? 네가 뭐 그리고 싶니? 이 색깔은 이게 어떨까? 하다가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 별로 관심도 없고요. 그래서 에이, 자, 비켜봐 하고 내가 막 그림을 그려줬어요. 로버트 태권브이를 그려줬어요. 근데 너무 잘 그린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잘 그렸다. 내가 스스로 막 자화자찬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를 달라고 하고 능력을 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응답하실까요?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렇지만 그랬을 때에 진짜 우리께 되어지고, 우리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자랑이 되고, 우리 성숙이 되잖아요. 제가 로버트 태권브이 잘 그려줬다고 해서 우리 영원히 미술 실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여러분 강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능력과 지혜를 얻은 사람은 또 이것이 자기 것이 아닌 줄 압니다. 그래서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고백하고, 기도 많이 하고 얻은 사람은요 도리어 거저 은혜로 얻었다는 것을 알고 은혜롭게 흘려보내는데, 기도 잠깐 하고 은사 받는 사람 진짜 무섭습니다. 기도 조금 했더니 약간 뭐가 지혜가 임한 사람 진짜 교만합니다.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강청하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의 간증,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기도의 간증은 기도에서 무엇 얻었다라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사실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이 무언가 하나님께로부터 얻기 위해 생떼 쓰는 시간일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라도 기도하는 거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철부지 아이의 모습이죠. 아이가 부모한테 막 달라고 하다가 그거 얻으면 신나가지고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막 뛰어나가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요 되게 커다란 유치원과 같습니다. 그나마 기도 간증하는 사람은 더 철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끝까지 나이가 많은데도 여전히 철없이 막 징징거리며 그나마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아버지, 저에게 주신 은혜가 내게 넘칩니다. 충분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싸, 이제부터는 하나도 안 주어도 되겠구나. 아싸, 이제부터는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겠구나. 그러실까요? 아니죠. 그제서부터 당신의 깊은 속마음을 나누시고, 그제서부터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우리를 상속자 삼으시고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막 정말 작은 일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기도하던 사람, 그러나 그 외에는 아무 관심 없던 사람에서 우리가 강청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아버지, 제가 아버지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드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헌신해야 될 영역이 어디입니까?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맡겨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써주시옵소서라고 목이 쉬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이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바다의 부와 열방의 재물을 다 맡겨서라도 하나님 일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로 저의 기도가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기도는 참 정말 짧은 인생을 29살에 천국 가셨으니까 참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기도한 삶과 그가 기도하면서 일기를 남겼는데요. 그 일기는 많은 영적 부흥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기도 일기 하루치 일기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742년 4월 19일 월요일, 오늘 오후에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록 시원한 장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땀으로 범벅이 될 때까지 기도로 씨름하게 하셨다. 이 세상에 대해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 수많은 영혼들에 대해 생각할 때 나의 영혼은 큰 부담감으로 눌렸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과 아직도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둘 다를 위해 나의 남은 여생 동안 기도할 것이라고 늘 마음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보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중보 기도를 했던 것 같다. 나는 내가 사모하는 주님과 깊고 달콤한 교제를 나누었다. 이처럼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기분은 전에는 느껴본 적이 없다. 이런 강청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기도의 자리로 함께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한번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말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나 기도를 쉬지 않으리 나 기도를 쉬지 않으리 주가 나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나 기도를 쉬지 않으리 나 기도를 쉬지 않으리 주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지금 기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강청하여서 항상 낙심하지 말고 간절히 구하라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실 기도해야 될 제목이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도 온 세계를 생각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너무 기도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 혹은 철부지처럼 겨우 기도한다고 하면 겨우 기도한다고 하면 철부지처럼 기도하고 있는 모습에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처럼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사가 혹은 그런 신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되었다고 말씀대로 이루셔서 우리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시며 일깨워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주님, 과거 기도하길 뜨겁게 기도했던 경험들이 없지 않지만 생각해보면 너무 철부지 단계에서 기도하고 그것으로 거쳐버린 일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는 정말 퍼져버린 풀빵처럼 물에 젖은 풀빵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자리에 계속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상속자의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소원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